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영의 예배, 삶의 예배, 영의 예배, 삶의 예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녀왔습니다. 이 교회는 15년 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 책이 출간되고 부흥회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큰 은혜의 간증을 허락해 주셨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15년째 함께 부흥회와 예배를 드린 횟수를 생각해 보니까 벌써 10번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작년에도 올해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부흥회를 마치고 저녁 식사하는데 참 뜻깊은 그 교회의 간증의 주인공이셨고 이제 예비 장로님이신 집사님께서 옆에 함께 앉아 계셨어요. 이 집사님을 생각하면 제가 늘 감사할 것밖에 없고 어딜 가든지 종종 간증하시는 간증의 또 주인공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15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3일 부흥회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그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교회 목사님의 누님이 그 교회의 신실한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고 섬기고 계셨는데, 남편,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매형 집사님께서는 교회를 잘 안 나가시고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영화나 드라마, 뉴스 이런 거 전혀 안 보시고요, 계속 낚시 방송만 틀어놓고 시청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승용차 안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낚싯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일이 끝날 때쯤 되면 조금 일찍 나가서 전국에 낚시하러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가끔 교회 행사 있을 때 잠깐 얼굴 비추시니까요. 아내이신 권사님도,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께서도 마음이 어려우시고 기도 제목이셨죠. 근데 저는 모르는 상황에서 갔는데요. 부흥회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렇게 기도 사역을 해달라고 겸손히 부탁을 해주셔서 저도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기도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매형 되시는, 어쩌다 한번 교회에 오시는 그 집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먼저 오신 거죠. 저는 그냥 당연히 가족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할 때요, 저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성령님 주신 감동 따라 세미한 음성을 전해주시는 것 같으면 조심스럽게 그냥 전달을 해드릴 뿐이잖아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분들은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녹음을 해놓고 스케치북에 큰 글씨로 다 그 필사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걸 그 다음 부흥회 때 저에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부흥회 때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 저에게 어떤 기도 해주셨는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아니요, 저 기억나지도 않고요,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놀랐다면서 제가 처음에 손을 얹고 첫 마디가, 집사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의 심장이 내 손에 달려 있느니라.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걸 거기 가족들이 다 듣고 너무 큰 간증이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간증이 되었는가? 바로 부흥에 참여하기 2, 3일 전까지요, 일주일 사이에 남자 집사님이요, 3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간 겁니다. 심장마비가 와서요.
그런데 병원에 실려가서 심장을 검사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검사를 했는데 너무나 건강하다는 거예요. 심장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튼튼하대요. 그리고 퇴원하고 잘 지내시다가 또 이틀 뒤에 또 심장마비가 와서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더 꼼꼼히 검사했죠. 그러나 여전히 심장은 너무나 아름답고 튼튼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그때부터 좀 뭔가 감지가 되는 게 있으셨겠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이틀 뒤에 또 쓰러지신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입원해서 잠깐 있으니까, 응급실에 잠깐 누워 있으니까 다시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남편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심장마비가 일주일 사이에 3번이나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보, 이걸 계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더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런데 남편분이 이제 감동을 받으시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어떤 이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마침 또 외부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이런 행사들은 또 참여해 주시니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울면서 예배를 드리셨지만 기도 받으실 때 그렇게 첫 마디가 아들아 너의 심장이 내 손에 달려있느니라 라는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란 것보다 감사했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져서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부흥회 때 이렇게 이 간증을 이분들이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더 놀라운 건 이 부분입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검증받고요. 목사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1년 동안 낚시 방송을 한 번도 보질 않았고요. 한 번도 낚시하러 가지 않았어요. 낚시하러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 집사님은 1년 전 부흥회 때 그때부터 신실하게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게 되셨고요. 최근에 4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모두가 어려웠기 때문에 업종을 살짝 바꿨는데 자영업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오히려 큰 물질의 복을 주셔서요. 이제는 그 교회의 모든 행사와 재정과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것과 여러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데에 큰 재정의 축복의 통로로 또 쓰임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품도 신앙도 더 아름답게 단련되시고 연단되셔서요. 예비 장로님으로 불리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히 합당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주님께 바쳐지고 드려진 바 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결심만으로 잘 안 됩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자고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지내실 때에 성령님께 아는 것도 여쭤보고 존중해 드리는 마음으로 의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신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시고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시는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 하루의 삶에 성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